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옆사람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은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데, 주일날 광고를 드린 것처럼 1, 2, 3 남성교구 이렇게 별도로 속회별로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찬식하고 또 특별 기도를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한 번 남았는데, 내일은 없고 주일날 새벽은 또 부활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대단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기서 영광이 형상인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여주고 또 영광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21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드렸던 기도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얼굴처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특세 기간 동안 강조했던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얼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했던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을 말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구한 그 하나님의 얼굴은 진짜 우리와 같이 생김새가 있는 얼굴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구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구한 거와는 다르게 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보여주긴 보여주겠는데 하면서 모세를 이 바위 틈에 숨긴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형체가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손을 뗐다가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모세는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들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과 생김새를 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게 신약 이후 세대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보았지만 신약 이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고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드렸던 설교 중에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이야기였는데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 죽음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과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고 그 자체로 정말 죽음의 행렬이에요. 근데 그 행렬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명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딱 만난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비통해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소망이 임하면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죽음의 행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행렬 같은 사람. 절망, 좌절, 비통함, 근심과 걱정, 두려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그래서 어쩌면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이들이 죽음의 행렬 같은 삶이에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 죽음의 행렬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 속으로 편입이 되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메고 장사 지내러 나올 때의 그 분위기하고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인생이 죽음의 행렬이라고 여기는 분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행렬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강물과 같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강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계곡에서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강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막 흘러갈 때 그 강물이 쭉 흐르는 곳으로
여러 개의 물줄기가 거기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강물이 쭉 흘러가는 곳에 혼자 흐르던 작은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가 강물 속으로 편입이 되면 강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흐르는 강물에 오염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폐수라든지 썩은 물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흐르다가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편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그 썩은 물과 오염된 물도 깨끗한 그 강물로 인하여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강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거칠게 흐르는 물들이 있어요. 거칠게 흐르는 물. 그 흐르는 그 경로에 이렇게 삐쭉삐쭉 바위가 튀어나왔다든지, 그래가지고 물줄기가 온화하지 않고 굉장히 거친 게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거친 그 물줄기도 강물 속으로 편입이 되면 그 강물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죽음의 행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도 거대한 강물기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가 편입이 되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썩은 물과 같을 수 있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더 이상 먹기 어려울 정도의 물이 된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가 있고 많이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편입이 되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오염됐던 그 사람을 정화시켜 갈 거예요. 어떤 인생은 상당히 거칩니다. 삶이 고난과 역경이 많다 보니 그의 마음이 아주 너무 거칠어졌어요. 나오는 말이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인생도 예수님 안에 편입이 되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정화가 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내일 모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미처 몰랐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오라버니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비통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절망적으로 죽어있던 삶도 생명력 있게 살리는 그 능력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25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어떤 죽은 것도 살려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똑같이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볼펜을 생명이라고 하자. 예수님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볼펜을 성경 안에 이렇게 넣고 이 성경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이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도 받아들여요?
생명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당연히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인생에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죽음의 행렬 같았던 인생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낸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흐르게 하고 희망이 흐르게 하고 역동성이 흐르게 하고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흐르게 한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에 든든히 믿으시고 의지하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는 자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죄인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입으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보고 난 뒤에 이제는 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런데 완전한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도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죄인인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가려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으로 내가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느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손으로 가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들을 가려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로 보호하여 인도하시는 이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나니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이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할 때 이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